우리 잠깐 영상을 바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실 때 우리나라에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지금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법 공백을 타고 낙태를 지금 무제한 허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지원할 경우에 이거는 낙태를 결국 합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69개 단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태아와 여성보호 국민연합.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교수님 장지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재한규 교수님, 그리고 라이프워커 사업실행팀장 최가은 팀장님, 그리고 또 아름다운 피켓 서윤아 목사님, 그리고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이봉화 대표님, 그리고 또 GMW 연합 대표 소여한 목사님, 그리고 또 대한연대 대표 오세답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입니다. 친애하는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에 방송과 언론에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연일 불볕더위 속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6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국민들에게 또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그것도 우리가 낸 건강보험으로 낙태 비용까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히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 69개 연합단체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째 모두 발언한다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와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앞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정 의원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무시한 채 약물낙태를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까지 입법 추구하며 제시한 태아의 생명보호,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화라는 기본 방향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법안의 문제점은 생명경시 사상을 조장하고 급속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외면한 사실이고 정부도 국회도 집권당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태아를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가 아닌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간주하고 극단적 반생명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아는 단순히 세포덩어리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뇌파가 존재하며 자라나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도 함부로 죽이면 처벌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건강보험으로 죽이는 법안의 발의된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외칩니다. 이 법안은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생명과 가정보호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원하는 법안들이고요.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인 모두에게 살인면허가 주어지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쾌락을 원하고 또는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할 때는 아주 그렇게 포용성이 넓게 상대가 누가 됐든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약으로 죽이겠다라는 상황들이 지금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법으로 제정해주고 그걸 건강보험까지 적용해준다는 얘기는 거의 살인면허를 자기 모두 부모, 산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들 그리고 이런 여러 남녀 간의 그런 연애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살인면허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라 너무 무서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이처럼 태아가 동물보다 못한 인권을 갖게 되어지는 요즘 동물 마음대로 학대를 하거나 죽이면 큰일 나죠. 그것도 징역을 교도소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되는데 태아는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고 있는 그만큼 태아의 인권이나 또는 생명에 대하여 경시 사상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이 이처럼 이렇게 생명 경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생명을 이렇게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시대들로 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처럼 이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인지 그리고 태어나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울부짖을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생각 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지고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부분인 거죠. 산모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산모가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인 또는 죽일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돼야 된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낙태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산모가 자기가 조금 어려우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남편 될 사람이든 남편이든 내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또는 오늘 서로 아주 감정 싸움이 크게 일어났으니 내가 너하고는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얼마든지 어제는 키운다고 했다가 다음 날에는 못 키운다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일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간이 판단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모든 문제들의 그 해결을 인간 스스로가 결론 되어진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시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가 되는 거죠. 절대 진리. 왕이 하시는 말씀 앞에 인간의 그런 150, 200 안 되는 그 교육으로 또는 학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 문화 세상, 이 문명 세상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배움과 또는 이런 그동안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문제의 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실 때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선순환으로 간다는 얘기죠. 선순환. 하지만 예수님이 가정의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인간이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이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상황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또는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될수록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 가정들, 믿는다는 가정들이에요. 안 믿는 가정들이 아니야. 믿는 가정들인데도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서 한 집들이 서로 그렇게 사니 못 사느니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어떤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자기의 집을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다.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하신 얘기가 아내가 그토록 예전에는 아내가 예전에는 그토록 자기 일에 함께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같이 했던 아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그렇게 변하더니 정말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다 트집 잡고 그렇게 또한 모든 것에 그렇게 자녀들도 아버지를 싫어하도록 계속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상황들 시작해서 아내랑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힘들다. 대화가 안 되고 아예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다 싫어하고 이렇게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에 제가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 가운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또는 각 사람이 둘이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해결 기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들은 둘 다 왕이고 둘 다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의 그 잘난 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자기를 자랑하고 또는 자기를 변호하고 또는 아내의 또는 남편의 허물들을 계속 들춰내면서 끝없는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갈등이 끝날 게임이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내조차도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되어지다 가다 보면 그 가정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을 부활로 주인으로 만난다는 것을 통해서 그냥 머리의 지식이나 교리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인 되신 왕 되심 앞에서 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주되심이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지식인 거죠. 교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대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집사님께 같이 나누게 됐었는데 그만큼 주인, 이전에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주인을 만족시키시는 주인을 만족해 하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상대방이 아니고 또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은 원래 그랬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도 원래 그랬고 모든 문제의 원인과 또는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근본적인 출발도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문제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친인척 또는 친구 가정들 이렇게 젊은 나이일수록 더 그런 상황들이 많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연세 많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분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잘해. 뭔가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안 좋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남편분들은 더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직 한 40대, 50대 되는 분들 아직도 이 아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잘 안 하고 좀 정말 사랑해 주려고 노력 안 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가까운 집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또한 그 가정들은 아내를 의심하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의처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들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나의 삶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부터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우리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인생의 소유권이 바뀐 것만이 아니고 용도조차도 바뀐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곳에서 정말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왕이
만족해 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편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말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으로서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자녀들을 좌지우지하고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동료들 또는 밑에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이것은 말은 장로님이고 말은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아닌, 즉 굴복이 되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삶 속에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 굴복. 기쁘게 굴복이죠. 그것도 억지로 굴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신 이 놀라운 사명 속에 우리는 기쁘게 굴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일말이라도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들이라고 큰일 날 뻔했네. 첩들에게도 잘하라는 얘기보다 이렇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기쁘게 굴복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모신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굴복이 안 된 채 자기는 여전히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학교를, 또는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방향들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인 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그래서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또는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또는 그렇게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진다. 정말 우리조차가 이 부분이 온전하게 해결받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처럼 복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가득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본인들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재벌이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진리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한 우리의 이 기쁨을 우리의 모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의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삶들을 성령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그리고 30절, 31절에
회개함과 함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인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했다라는 거죠. 정확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고 또한 우리의 심령들 속에서도 이 시대의 우리의 심령들 속에서도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모든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 창조주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들만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그렇게 짓밟은 인생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또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는 십자가에 죽었든지 말든지 나 관심 없어. 뭐 어쩌라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한 적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이분이 누구인지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너의 창조주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증거까지 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야.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그 사랑조차도 귀찮아 여기는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지옥 마귀처럼 살다가 저렇게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의 창조주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야.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이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갖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사망 안에 고아에 있는 일이다. 본인들은 생명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라고 하지만 이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종교가 아니야. 나는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어. 그리고 방황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그 방황하는 길 가운데 나를 만난 인생의 그 길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 길을 주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주기 위해서 나는 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진리를 모르는 채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취해 살고 이 세상 것들에게 그렇게 빠져 사는 너의 인생에게 진짜 진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죽음 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꿀안에도 또는 불경에도 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 속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 나만이 너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 나에게 와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많이 이 세상의 길과 진리, 생명을 찾아 나만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너의 이 진리도 없는 인생 또는 길도 없는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생명이 없이 하룻밤 그렇게 불나방처럼 살고 있는 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IQ가 그렇게 높고 재산이 많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죽어도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사랑하는 이들에게 눈물로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리를 하나 더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하나 더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처럼 살아는 있을 때 살아있지 않는 좀비와 같은 인생들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가까운 친인척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안 먹고 안 입더라도 아껴서라도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이 복음조차도 정말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 자기가 왕인 인생이 그 어느 말도 안 믿는, 어느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처럼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성을 가지 있는 존재라서 그 영혼만 생각만 해도, 그 영혼만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우라가 치밀고 짜증이 나고 또는 답답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성령님께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달라고, 그 영혼들이 예수 없는 인생으로 어디를 가릴지 뻔히 아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전할 때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이나 여기에도 동일하게 예수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되신다, 왕이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그리고 유대 땅에 왕이 버젓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죽음이 다가오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구약의 모든 그 오시기로 하셨던 왕 중의 왕 그리고 영원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죽는 날까지 기쁘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약하게 빠져있는 아니라 살찐 돼지처럼 이 녀석을 펼쳐있는 놀랍게도 어떤 그와 같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가슴 뛰는 인생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길 잃어버린 그리고 인생에 답이 없는 또 생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 것을 그 영혼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게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만나면서 더욱더 가슴 뛰는 인생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나의 인생이 아닌 정말 성경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 남은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갈수록 먹고 마시며 즐기는 대로 이렇게 다들 취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서 더욱더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